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을 그런 동화, 아마 흥부와 놀부 이야기일 겁니다. 가난했던 흥부가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박을 타다가 그 박 안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박은 어디에서 생긴 걸까요? 흥부가 하루는 보니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러진 제비 다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비는 철새이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 되면 저 남쪽으로 강남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다음 해에 다리를 치료해 줬던 그 제비가 다시 흥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제비의 입에는 박씨가 하나 물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씨를 심었더니만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옛날 이야기 동화책인데요. 그러나 이 동화 속에는 과학적인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제비는 자기가 머물렀던 곳으로 1년 후에도 똑같은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비의 속성을 우리는 회귀본능, 귀소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귀본능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동물이 연어입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강원도 남대천에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의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바다로 헤엄쳐 가고 그리고 3년 내지 4년을 북태평양 베링해 유역에서 살다가 다시 산란철이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정확하게 돌아와서 그곳에 알을 낳고 죽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서 돌아갑니다. 과학자들이 도대체 연어에게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난 곳으로 돌아가나 연구를 지금까지 했는데도 그 이유를 아직도 밝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연애의 능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본능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애초에 넣어주신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도 회귀 능력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회귀 본능을 가진 동물이 뭐 있을까? 아이들이 저요 그러면서 꿀벌이요, 비둘기요, 연어요, 제비요 막 한 가지 동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요. 아니, 왜 아빠가 회귀 본능이 있어? 우리 아빠는요, 술을 마시고 술 취해서 사람은 못 알아봐도 집에는 꼭 찾아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회귀 본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더 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고속도로가 고향 가는 귀성 차량 때문에 주차장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44%가 타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거의 절반 이상은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 대구에 살고 계실 겁니다. 제 고향은 의성입니다. 제 고향은 저 안개입니다. 제 고향은 저 진주입니다. 태어난 고향을 다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되니 추석만 되면은, 설날만 되면은 그렇게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저 북녘 땅에 고향을 두신 분들입니다. 실향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는 건 통일일 것입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살던 곳, 내가 태어난 그곳 나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텐데,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실향민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상가족 상봉입니다. 가장 최근에 상봉이 2018년 8월 20일 날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요. 그 이상가족 상봉을 앞두고 우리나라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이상가족이 모두 몇 명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 56,862명의 이산가족이 남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산가족 상봉, 그때가 2018년이 21차 상봉이었는데 그 56,000명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딱 100명만 끊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그 100명을 어떻게 뽑을까요? 56,000명 중에서 100명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 56,000명 중에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와서 제비를 뽑아서 100명 중에 딱 들어가면은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상봉 추첨에서 그만 탈락을 한 82세 되신 한 어르신이 명절을 앞두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진각에 와서,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임진각에 와서는 그 자유의 다리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제비와 연어에게 귀소 본능, 회귀 본능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사람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이 말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평소에는 별로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불현듯이 이 마음이 확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탕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물질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이 되어서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느낄 그때에 누군가 나를 도와줄 분이 없나? 내가 기댈 만한 분은 없나? 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본향,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고향은 우리가 나서 자란 곳입니다. 근데 왜 그 고향이 그리운가 하면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무 근심 없이 막 친구들과 막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철부지 시절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다 용서를 받았던 곳이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을 하면 왠지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다시 그 고향으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고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 있고요. 여러분, 의성을 떠나서, 그리고 진주를 떠나서, 군위를 떠나서 지금 대구에 살고 있듯이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더 나은 고향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 떠나온 고향이지만 더 나은 고향,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장차 갈 수 있는 고향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고향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선거철이 되면 뭐 대선이나 총선이나 선거철이 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지역 사람, 그냥 우리 지역 사람 무조건 찍어! 이렇게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나는 운동, 스포츠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 우리 고향에 연고를 둔 스포츠팀, 야구 경기를 할 때, 축구 경기를 할 때 왠지 모르게 우리 고향 연고팀을 응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육신의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고향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아마 여러분께서 학교 세계 역사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그 땅은요, 그 당시 그냥 뭐 이 대구 정도가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과 같은 정말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다들 그곳에 와서 살고 싶어 안달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고향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야, 네 지금 아들 하나도 없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나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내가 사는 내 인생 정말 먹고 즐기면서 그래 살자. 그러면서 막 땅만 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꿈이 있어. 내 소원이 있어. 서울 강남에 30평 아파트. 나는 강남에 진출하는 거야. 나 강남에 입성하는 게 내 꿈이야.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그 강남 30평 아파트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아니야, 강남 30평짜리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로 한 나라를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포기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이 땅을 포기하고 약간 양보하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로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나 고향 가고 싶은데, 나도 빨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찾아뵙고 싶은데, 아니면 뭐 나 좀 피곤한데 좀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나 누워 있으면 더 좋겠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택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15절 말씀에 아주 간략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향년,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간 그 나이가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부터 175세, 딱 100년입니다. 여러분, 그 100년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고향을 떠나 100년을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고생하면 옛날 생각나고 고향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아, 나 돌아갈래. 나 그만할래. 나 그냥 고향 내려가서 다 치우고 그냥 농사나 짓고 살래.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100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연연하지 않고 나 그만둘래 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조금만 틈만 나면 그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조금만 틈만 나면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아니, 종살이했던 애굽이 얼마나 살기 좋았길래 돌아간다고 틈만 나면 그렇게 불평불만이 튀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여 100년 동안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왜 한 번도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더 나은 본향, 떠나온 고향 생각 안 하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이 너와 너의 후손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라. 그 가나안 땅에 사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박힌 돌이 아니라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그렇게 굴러 들어온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자기 명의로 된 땅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구입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돈을 주고 산 땅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2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돈 주고 산 땅이 무슨 땅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고 지금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아내를 묻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묘지를 어디에 구할까 보니 상기슬개 동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곳을 사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니고요, 금싸레기 땅이 아니고요, 놔두면 아파트가 막 쭉쭉 올라가서 뭐 2배, 3배, 10배가 오를 그런 땅이 아니고요, 그냥 저 변두리에 비탈에 동굴이 있는 그와 같은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값 얼마 내가 주면 되겠나 했더니만 그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400세겔을 달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세겔은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무게 단위입니다. 한 세겔은 11g입니다. 그러면 400세겔이라는 말은 은 4.4kg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금액입니다. 공동묘지를 사는데 그 400세겔을 그냥 준 겁니다. 한 평에 1,000원도 안 되는 공동묘지 땅을 평당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 이 땅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00세겔을 그 공동묘지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400세겔 거기에 사인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유학 생활을 좀 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민자의 삶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그분들의 대부분의 이렇게 이민을 온 이유는요, 자식 때문이라고요. 자식. 한국에서 공부시키는 것보다 좀 여기 와서 좋은 데서 공부시키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다 이민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민 와서 자란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자녀들의 정체성이 혼란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와 있나? 나는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하고 있나? 왜 영어도 잘 못하나? 내 얼굴 색은 왜 노릇끼리 하나? 왜 난 저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못하나?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의 모임에 소속될까? 그래서 걔네들이, 얼굴이 하얀 애들이 요구하는 대로, 야, 너 이거 한번 피워봐. 너 이거 한번 마셔봐. 너 이거 한번 맞아봐. 여기저기 어울려 다니면서 나도 끼워줘. 나도 너하고 함께 살고 싶어. 그렇게 소속되기 위해서 애걸복걸 그렇게 애원하며 살아가다 보니 아이들의 삶이 망가지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들어보세요. 소속이 분명해야지, 쉽게 말하면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아, 나는 이방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 불이익은 당연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두 국적 중에 우리의 본적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본적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여러분의 본적입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그림자와 같이, 안개와 같이 이 땅의 삶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 땅에 잠깐 지나가 버릴 삶 살면서 너무 많은 거 쌓아두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꾸 미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야, 오너라 우리를 부르시면요, 자꾸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봅니다.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두고 가나 이거. 아이고, 이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낡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이 낡았는지 비만 왔다 하면 천장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이를 받쳐놓고 그렇게 하룻밤을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우풍이 얼마나 센지 이불을 덮어도 코끝이 너무 시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드디어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겁니다. 이제 입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천장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서러워라 막 가슴을 치면서 불평했을 텐데, 입주날을 앞두고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아이고, 또 떨어지네. 이제 잠시 후면은 좋은 집에 내가 들어갈 텐데.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집니다. 곧 새 집에 들어갈 거니까 그 새 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잘 표현해 준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 사는 게 좋아도 금방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은 떠나야 할 본향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영원한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사이비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다 사직서 내고 그리고는 뭐 산기슭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어서 오셔서 어서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가기까지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삶을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 싸우는 게 아니고요, 손에 좀 덜 보려고 티격태격 다투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정말 여유를 가지고요, 너그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길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텔레비전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위대한 업적을 이룬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막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막 하고 그 사람이 이런 업적을 이뤘다고 막 뉴스가 나가는데, 갑자기 그 뉴스를 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여보시오, 저기 나오는 저 사람 내 아들이요, 내가 저 사람의 아버지요, 아버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신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지웅제의 하나님이라. 제가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제 삶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지웅제의 하나님이라고. 성도 여러분, 어제부터 5일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뭇 이렇게 명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명절이 아니라 휴일, 5일의 휴일, 휴가다,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0년과 2017년 두 해의 통계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간 사람이 2010년보다 2017년, 이 7년 사이에 2배가 늘었습니다. 작년 추석 연휴 때, 코로나가 얼마나 확산이 되고 있던 그때 아닙니까? 작년 추석 연휴 때는 해외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에 사람이 모이는데, 그 추석 연휴 짧은 3일 동안 제주도에만 45만 명이 몰렸답니다. 근데 올해는 다시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2월 설날 때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어서 직계가족도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때에는 이제 8인까지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겠다, 부모님 만나 뵈러 가야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할 귀성객 숫자가 3,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귀성길에 오르는 거죠. 그런데 귀성길에 오를 때 대중교통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자기 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4시간 걸리던 그 거리가 6시간, 7시간이 걸려도 갑니다. 교통 정체를 피해서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빨리 가자 해가지고는 3시에 출발하는 그런 불편함도 감수합니다. 그럼 이런 대가를 치르고도 고향에 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영원한 본향, 그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귀성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에게는 고생과 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힘들어도 또 나가고 또 하루를 견디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다시 자기 고향 미국 뉴욕으로 돌아오신 선교사님,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떠나 뉴욕항으로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그 배에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겁니다. 뉴욕항에 딱 도착하자 완전 군악대가 쫙 늘어서서는 빵빠레를 울리면서 대통령의 귀국을 환영합니다. 환영식 다 마치고 이제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무거운 짐을 들고는 그냥 터덜터덜 아무도 없는 그 항구를 그냥 걸어서 가까이 있는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짐을 푼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게 뭐야? 40년 동안 내가 고생하면서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 대통령 며칠 아프리카 나라 돌아보고 와서는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아무도 환영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막 입이 투덜투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 어깨를 다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거 아니잖아. 우리 고향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군악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영원한 본향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쫙 벌리고요, 어서 오라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저는 화건하건대 우리 성도님 중에 단 한 분도 나고자가 없이 다 영원한 본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 본향까지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귀성길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